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듣던 말인데 돌이켜보면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천천히 진도가 나가더라도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날은 이제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과 만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큰 말로는 지각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알아채는 이 능력을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난 다음에는 함께 계세요. 이 귀한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전도하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을까?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초를 만났어도 그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라갔던 사람은 쭉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이적을 체험했어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뭐 증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론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한순간에 맞아, 그때 나도 뭔가 좀 깨달은 것 같아, 뭔가 좀 느낀 것 같아, 그 정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얘기는 목적을 갖고 하시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오셨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지은 법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그래, 용서해 줄게 이러셔도 됐어요, 얼마든지.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도 또 30년을 또 자라나셔서 그 다음에 전도를 하시고, 왜 이 복잡한 절차를 취하셨을까요? 그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게 이제 믿는다는 얘기를요, 말은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걸 세밀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고 또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믿는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앞으로도 많아요, 얘기가. 근데 이게 첫 걸음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보여주세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주신 건 언제일까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후손에게. 그랬죠? 이 사람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할 때, 그럼 이제 몇백 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저 사람들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하셨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홍해를 가르셨죠.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만나도 먹이셨고.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왜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가 천막천이었겠죠. 그때는 이동했으니까 그 천막천 중앙에다가 나를 만나는 예배 장소를 세워라.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똑같은 이유예요.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잘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신앙이라는 것이 이만큼 난해한 겁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 보면 그럼 누가 믿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이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는 건데 그게 단순하겠습니까?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습니까, 거기가.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사는데도 큰 도시에서 만들어 놓은 놀이동산과 저 시골에서 만들어 놓은 놀이동산의 수준이 차이가 나죠.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이고 매 순간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진짜 정신 바짝 차려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따라가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다 소화 못해요. 그만큼 새로운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늦어요, 신도가. 우리의 신앙은 언제적 하나님을 지금도 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고, 하나님 저기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멀리 떨어져서 배회하고 있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방황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시절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많은 구경꾼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대부분이 스치고 지나간 사이였습니다. 그게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진도 나갑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출애굽한 지 1년 되는 날, 그날 딱 이걸 완성하게 하세요.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이걸 졌으면 뭐 도망 나오랴, 여행하랴, 성막을 지으랴 정신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거리를 띄워놓으신 다음에 애굽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지으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된다. 이걸 이제 교훈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그걸 이제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주체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빠른 시간 안에 신앙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을 짓는 이유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임재의 상징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임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이에요. 조금 전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왜 예수님이 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오셨을까? 그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용서해 줬다 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걸 하신 다음에 뭘 보여주시냐면 이젠 너희가 영원히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이 너희가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취하신 조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죄인이었을 때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소외당했고 추방당했고 하나님과 부조화를 이루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따라가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함께 계시니까 개인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전체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준, 이 두 가지 기둥, 이게 늘 일직선에서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냐, 이 두 가지가 늘 일직선에서 마주쳐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두 가지에서 비껴나가면 하나님 모습이 안 보이겠죠. 이 두 가지가 바르게 맞춰졌을 때 하나님 모습을 바르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이 시간 이후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두 가지 기준을 늘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가? 이 말이 왜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머무신다고 그랬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시작됐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에. 실제로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머무세요. 거주하세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 사람들도 다 움직여야 돼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다 멈춰야 돼요.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러니까 일로 가자, 절로 가자.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언제 떠날지, 얼마나 머물지. 그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떠나나 안 떠나나 바라만 보면 돼요. 구름이 움직이면 짐 싸가지고 따라가면 돼요. 구름이 안 움직이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머물러 살면 돼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충실하게 배우면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에게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은 여기보다 땅도 좋고 농사져서도 훨씬 좋을 거고 가나안에 편벽한 집이라 그러죠. 대리석 집들도 많다. 근데 그냥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뭘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너희가 내 말대로 살아라. 정확하게 말하면 내 말대로 내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집하고 땅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거기 가서 이 민족이 더 큰 민족으로 번성하고 정착하고 살아갈 준비는 충분히 다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쫓아내실 거예요. 그들을.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지금서부터 훈련하시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가 옛날에는 어디 물이 있나 어디 먹을 게 있나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내가 어느 쪽으로 가나 하나만 보고 가면 된다. 이 훈련하는 거거든요. 이 훈련도 제대로 했으면은 한 달 안에 끝날 일이었습니다. 한 달도 안 걸린 일이었는데 이 훈련을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입구에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가 38년 이상을 거의 40년가량을 배회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훈련 하나 못해서.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훈련 하나 제대로 못 받고 들어가니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을 결국에는 약 500여 년 지나니까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뺏어버리고 사람도 쫓겨납니다. 맨발로 끌려가요.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당대 시대를 다스리던 애굽왕 바로를 꺾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딱 그 훈련 하나.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훈련 하나 제대로 못 받고 못 따라가니까 모든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딱 하나 원하세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모든 걸 다 해주세요. 딱 하나 원하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생활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이거 지켜라. 너의 주인이자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거 하나 딱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불행하게도 받으면 변해요. 이 사람들도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믿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바로가 조금만 괴롭혀도 부르짖고 하다가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은 그 실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하고. 자,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그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혼나고 또 용서해 주시면 또 불순종하고 혼나고 또 용서받고. 이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만한 대가를 해서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불쌍히 보시고 한 번 더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똑같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다를 바가 없어요. 개인이나 교회나 깊이 그것을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냐?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생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냐? 이거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익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의 경험과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자신도 신뢰를 안 하게 됐어요. 이제는요. 세상이 신뢰 안 하는 건 이미 오래전 얘기고 우리 자신도 못 믿겠어요. 예전에는 그래도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반가웠어요.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해도 이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 고쳐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요. 심판대 앞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칭찬은 들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요. 심판대 앞에서 크게 곤란해질 겁니다. 너 왜 이렇게 함부로 살았냐? 하나님 분명히 책망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은요. 예수님 사람을 지옥 보내시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책망은 무서워요. 하나님부터 어떤 행동을 안 하셔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감옥살이 가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보다 더 무겁게 더 무섭게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발전됐지만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이들하고 같이 계시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중앙이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습관, 자기의 사상, 외부의 영향력 이런 게 중심을 자리 잡겠죠. 간단해요. 누가 주인이냐. 그리고 그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 다음에는 관계를 확립하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있겠다. 임재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임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하는데 그 대신에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요것도 필요한 얘기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랑 같이 계세요. 성령으로. 근데 과거 교회가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건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 같아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같아질 수도 없는 문제예요. 다른데 같이 있는 것입니다. 공존하는 것이지 절대로 섞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꾸 착각을 해요. 호칭만 봐도 그래요.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시다 하는 얘기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어요. 아, 달콤하신 주님 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낮아지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더 높아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사람들이 만나요. 왕도 만나고 선지자도 만나고 농부도 만나고 평범한 아낙네도 만나고 한결 같은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왕입니다는 고백이에요. 진심에서. 그 사람이 영원해서 하나님과 마주 서보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심판하실 분으로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고백은 믿는 순간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이거는 점점 더 완성돼 가는 것이지 이 흐려져서는 안 돼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모르던 것, 없던 것을 딱 경험하니까 엄청 하나님 앞에 공손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커져요. 하나님만큼 생각이 커지고 감정이 커지고 모르죠. 근데 사람들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태도나 말하는 게 보면 겁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종이라 생각하면요. 꾸미지 않아도 말로나 태도로 꾸미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의식이 그러면 그게 느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조금 가졌다는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속에서 머물기는 하는데 이 순간에서도 뭐 하세요? 격리를 시키세요. 이 장면 바로 전에 백성들 산 밑에 있어라. 일부 대표만 올라와라. 그 다음에 또 장로들 거기 있어라. 모세만 올라와라. 하나님 자꾸 격리를 시키세요. 왜 그러실까요? 차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교훈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구별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나랑 함께 계시는 것 믿는 것 참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뭐냐? 나랑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구별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여기도 이견이 없어야 돼요. 어떤 핑계나 어떤 변명이 붙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가 보여주신 대로, 그가 설명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에요. 거기다 보태서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됩니다.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계실 건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격리시키세요.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과정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될지, 왜 그러는지 교육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는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랑 같이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들과 같이 계시면서 이들의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들은 몰랐어요. 모세가 책임지는 줄 알았고 뭐 부모가 책임지는 줄 알았고 자기가 책임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집단으로 모아놓으시고 그들의 삶과 함께 사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 충만하다. 그 해석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 행군을 주관하세요. 멈출지 전진할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하나님 주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완성시키시려고 이들 가운데 오시길 원하세요. 이들 가운데 머무시길 원하시거든요. 모세가 그 명령을 들으려고 지금 올라가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지금 명령을 듣고 내려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첫 번째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대로 가서 지어라.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이라는 보이는 집에서 임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세요. 그 외엔 늘 구름 기둥이 떠 있었거든요. 200만이 넘는 큰 천막청 가운데 성막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늘 떠 있어요. 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과정뿐만 아니라 이 과정 이후의 모든 과정을 순종해라.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신앙은 이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의한 신앙으로 형성돼 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그러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반복드려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식으로 믿기 참 쉬워요. 우리식으로. 설명을 미리 드리고 넘어가야겠네요. 가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특별히. 어려움 만났을 때,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통계를 본다면은, 한 80% 이상이, 목사님, 왜 이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질문해요.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참 서글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이 겪는 일이 아무리 크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표현을 써야 되나 싶어요.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의지해오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의지했지만 어려움이 오니까 아유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겁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바른 반응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서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잘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죠? 이 사람이 누구가 주인인가요? 자기예요. 자기가 나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산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쉬운 예로서 다윗이 왕이 있다가 한두 번 쫓겨나요. 그것도 자식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놈들 내가 누군데? 그러지 않았어요. 안면 내세워가지고 주변의 사람들 합세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거 협조하는 신하들도 원망하지 않았고 지켜보는 백성들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가 딱 시련이 오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품으로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 품이 살 곳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길잡이십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요? 하나님 품으로 뛰어든 사람이 갖는 행복, 편안함, 결과들. 이게 시편에 주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세요.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다 뭡니까? 아, 이런 거구나. 어떻게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간단하죠. 신앙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참 간단한 건데 안 하려고 그러면 참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법대로 안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진도 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져라 보셨어요. 모세가 내려서 발표를 했어요. 크기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고 재료는 뭐고. 그때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발표가 끝나자마자 막 갖고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석 있는 사람 보석 갖고 오고, 성막을 지을 때 나무도 필요했고, 천도 필요했고, 실도 필요했고, 쇠 같은 것도 필요했고, 필요한 게 참 많았겠죠. 자기 집에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상황을 한번 멈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네들 지금 방랑하는 형편이에요.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애굽을 도망가서 가나안으로 지금 가는 사람들이에요. 농사도 못 짓고 장사도 못 해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갖고 오기 시작을 해요.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그 담당자들이 아이고 모세니 그만 갖고 오라 그래야겠는데 모세가 아이 됐어 그만 갖고 오시오. 중단시켰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열의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실 거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그 기쁨이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사 미천이라도 해야 되는데 요즘식으로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동의하고 이 일에 참여하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겠냐?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야 그럼 해야지. 시키시는 대로 준비해야지. 막 갖고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모함 이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어려울 때는 또 응답 받기를 더 원하죠.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사모하는 생활이 참 부족해요. 부정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겨요. 블레셋의 전쟁에다가. 상황을 보면은 제사장 엘리의 신앙도 그랬고 그 아들들의 신앙도 그랬고 백성들의 신앙도 그랬고 그런 이제 이유들이 쭉 나와요. 법궤를 뺏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거기서요. 전쟁이 크게 치고 찾아올 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블레셋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되라고 자기네들 신당에다가 갖다 놨어요. 법궤를.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손다리 부러졌어요. 안 되겠다. 옮기고 어느 동네 가니까 질병이 생기고 어느 동네 가니까 독종이 생기고 블레셋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우리 동네 이제 안 해. 그 전에는 그래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면은 우리 도움을 받겠지. 우리 마을부터 먼저 우리 동네부터 먼저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 돼. 다 거부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유 돌려보내자. 돌 갖고 가라. 그러면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베세메스에 도착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 상황을 여기까지만 보고 정리를 해보면요. 자기네들이 법궤의 의미를 알잖아요. 근데 이제 뺏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 한가도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그 돌아온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해석에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5만이라는 단어가 없는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기 잘못 기록된 것일 거다 이렇게 해서 한글 성경도 거기다 가로를 해놨는데 아무튼 많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기럇여리림을 갖다 놔라. 베세메스에서도 그걸 옮겼어요. 자 블레셋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네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뺏겼어요. 귀한 것을.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셨어요.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300년이 훨씬 지나서 사사시대가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사사가 325년을 치리했어요. 3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의 자리를 못 잡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기럇여리림에 갔는데 이스라엘도 선도 못 갖고 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처음에 복과 들까봐 좋아하다가 다 거부했죠. 이스라엘도 어때요? 베스메스에서 거부하니까 기럇 여야림을 가서 그 다음에 아무도 관심이 안 가져요. 얼마나요? 20년.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다면 뺏겼을 때 회개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멀어지셨군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주셨으면 감사해서라도 뉘우치는 마음으로라도 잘 보관하려고 했을 텐데 자기네들 몇 명 죽었다고 그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어요. 언제 돌아오냐면요. 20년쯤 지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시간도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슬슬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모함이 생겨났어요. 이스라엘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더라 했을 때 하나님이 법궤를 가운데로 옮기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얘기랑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얘기는요.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았다고 해서 다 거저로 생각하는데 아니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생활인데 같이 살게 되기까지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내 몫이 있어요. 내 몫이. 현대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신경이 안 쓰십니까? 사람들은 친한 친구만 생겨도 신경을 쓰는데 애인만 생겨도 신경을 쓰는데 비유가 너무 빈약하지만 하물며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기 시작했는데 신경이 안 쓰입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까? 애인이 만나자 그래도 애들 거울 앞에서 한참 꾸미고 조복에서 하는 얘기 중에 그 하나예요. 애들이 교회 가려면요. 청소년들이 거울 앞에서 30분 1시간도 있다가 간대요. 가면 또래들이 있으니까 잘 보이려고. 집집마다 난리예요. 아니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신경이 안 쓰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내 모습을 빨리 봐야 돼요. 내 모습을 보고 그 문제를 각자가 해결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설교 스타일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저는 자세히 가르치면 신앙 잘 믿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오래 해봤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살펴봤더니 예수님은 바른 날 하시고 맡기셨어요. 네 소관이다 이제는.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너한테 달려있다. 예수님 물론 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강요하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이 내 동기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셔야 되는데 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뭘 하겠다는 욕망이, 충동이, 목적이, 목표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루에 10가지 일을 한다면 그 10가지 일의 동기가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10가지 다 하나님의 동기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사는 목적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바울의 얘기가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눈 뜨면 잠들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밤에 살아있다면 내일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이걸 부담스럽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죽도록 섬겨라 하셔도 감지덕지인데 감사하게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너 사랑해라 내가. 내가 너를 충분히 사랑해 줄 테니까. 내가 내 모든 사랑을 줄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잘못 받아들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난 다음에 우리 필요에 관심이 있어요. 땅 한번 얻어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따라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생명의 떡 얘기하니까 다 가버렸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만난 다음에 깨닫고 경험하고 뭐하고 복받고 영육간에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따라가요. 왜? 내 필요를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해결됐어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지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른 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거를 지금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어나간다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은혜는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데 우리의 반응은 너무나 단순해요. 한순간 2, 3초 기뻐하다가 말고 한 30분 결심하다가 말고 길어야 하루 넘길까 말까 하다 말고. 우리 청년 시절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은 다음 주까지 이어가 봐라. 그럼 배가 된다. 진짜 되더라고요. 그게 1년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받다가 그 자리에 겨우 회복하고 받았다가 회복하고 했어요. 한 사람은 받았다가 배가 되고 이건 수학 공식으로 해결해야 될 계산이 나와요. 몇만 배 정도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사연이 쌓이는 것에 따라서.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결과를 보세요. 시간은 1년이지만 1년 전의 사람과 1년 후의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제안하시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너희의 충만함이다. 사도 바울은 충만하다는 표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충만함. 요한은 시작서부터 예수님의 충만함을 얘기했고, 하나님 만나본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하지 않으세요. 우리 용서하는 데도 부족하지 않으시고, 우리 살피는 데도 부족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와주시는 데도 부족하지 않으세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세요. 시편에 보면 그런 노래가 나와요. 오늘도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먹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그걸 못 보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만 왜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지만 시편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세요. 모든 호흡 있는 것들에게 식량을 주시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찬양합니다. 이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눈을 뜨고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도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이 큰 식탁을 봤습니다. 테이블 마운틴 밑에 살면서 왜 이 큰 식탁을 못 보세요? 커다란 식탁을 봤습니다.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오늘도 매 끼마다 매일마다 영원 무궁히 이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먹이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까지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까지 일정한 시간까지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봤을 때 노래가 안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게 따로 있구나. 내가 힘써야 될 게 따로 있구나. 하나님을 안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이다. 그것만 보고 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귀한 은혜를 내 인생 문제 해결하는 데가 값싸게 갖다 쓰고 그 거기다 갖다 쓸 게 아니거든요. 말 한마디로 이 섞이는 걸 창피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 귀한 것을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왜 이 하찮은 땅의 것에 갖다가 함부로 쓰고 있는 거야. 심하면 이게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하찮은 데 쓰는 것이. 왜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자리 잡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더 알아가니까 점점 올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생활이라는 문제 벗어날 수 없죠. 근데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 난 그가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겪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영광을 보고 있거든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와라. 그 얽매이지 말고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방식에 집착하지 말고 네 자존심, 네 욕심, 네 만족에 집착하지 말고 내 영광으로 건너와라. 이 깊은 가치 누리자. 건너갈 수 있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 데려가시지 않아요.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네가 건너와야 돼. 네가 깨닫고 네가 받아들이고 네가 건너와야지 마지막 날 이것이 너의 상이 될 거야. 너에게 칭찬이 될 거야. 건너와라. 건너와라. 못 건너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막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십니까? 아무것도 우리 거친 것은 없어요.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의 딴 생각이, 우리의 집착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약이 뭐냐?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의 들어가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오늘 부정적인 얘기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사모하세요. 그러면요,
노예로 있던 사람들도 해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사람들도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신발 떨어지지 않고 옷 떨어지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 무사히 다 쫓아내고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역사적 세계사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강대국이 섰다가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꿋꿋하게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누리고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기적이기 때문에 오늘 무슨 분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계 트렌드가 뭔지 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하실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주실 거고 내가 해야 될 만큼 하게 하시고 이러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남에게 들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럴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보이시잖아요. 봐라. 나는 한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면서 그 사람을 결국에는 나의 풍성한 곳으로 나는 데려간다. 나와의 마지막은 풍성함이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하나님 제한이 없습니다. 내용에서 제한이 없고 시간에서 제한이 없고 제한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신 대신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시는 축복에 우리가 선택된 겁니다. 제발 이 귀한 축복을 잘 사용하십시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더 하나님께 보답하느냐, 누가 더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경쟁을 하세요. 차라리 그게 옳습니다. 세상이 생활이 여러분 발목을 붙들어도 거기 속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것 같지만 그건 헛된 환상입니다.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풍성함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광야에서든 가나안 정착에서든 그 이후의 삶이든 부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르게 바라보시고 바르게 사모하십시오. 그것 중심으로 오신 다음에 사모하는 자와 사모하지 않는 자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내 안에 와서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딱 하나님을 이제 사모하기 시작하십시오. 사모하는 가운데 그의 길을 배울 것입니다. 사모하는 가운데 그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하나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고 삶에서 실천이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